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 고넬료가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벤드로를 만나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한 형제가 되고 세례를 받았던 그러한 일들에서 이미 보았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게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각 성으로 흩어졌던 그 믿는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 여행까지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할례라는 것을 싹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은 뭐 유대인이나 아니면 유대교의 개종에서 입교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할례를 하죠. 율법도 지키고 거기다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뭐 이런 이야기들의 창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의 이야기부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익숙하죠.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받아들이기에는 그 어떤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구약의 뿌리도 없을 뿐더러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이 뭔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구약의 굉장히 강력한 주제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거에 대한 그 구약의 이해가 없는 이방인들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체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1절에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나타나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할례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의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할례 자체가 배타성을 띠게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구약에서의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상징하는 게 할례였어요.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할례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그 대목이 기록되죠. 창세기 17장 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과 바로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의 계약과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소속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언약적 사실이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인감을 하듯이 이 어떤 그런 계약의 분명 확증으로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례가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이 할례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백으로 분명히 그 고백을 붙잡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을까? 사실 할례를 했지만 육체적인 표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다 보게 되면 이들이 할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완전한 그 단일 신앙, 그러니까 다신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유일 신앙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강대국의 신들을 수입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의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취급을 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로 물을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로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가 된 거, 바로 이 신앙, 바로 이 유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할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 할례에 걸맞는 실질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호와 말고도 다른 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애굽의 신도 필요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의 신도 필요하고 옆에 페니키아의 신들도 필요한 거죠.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줄 수 있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에만 할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거기에 미래에 대한 분명한 예고와 예언이 나와요. 신명기 30장,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0장의 1절부터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쫓겨났다라는 게 사실은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의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에 보면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유일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을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흩어지고 포로된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 30장 6절에 아까 얘기했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할례, 마음의 할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할례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할례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 9장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는 정말로 나라가 남유다가 거의 패망하기 직전이고 패망해서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서 유배당하는 때까지 예언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 9장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꺾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육신의 할례를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타민족들은 육신의 할례가 없고 이스라엘은 과연 그럼 다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여러 신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에서 할례를 주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그것이 바로 할례가 맺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고백이었는데 그게 다 안 되니까 결국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예언서부터 그 남유다가 패망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경고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결국 죽죠. 죽으면서 순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연설,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 보면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유대인들 듣는 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마음의 할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할례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지 할례라는 육체적인 표징으로 민족적인 어떤 혈통적인 것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게 요한복음에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게 로마서에도 나와요. 특히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육체적으로 할례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었어요. 오직 그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들이 진짜 진정한 유대인이다. 결국 육신의 혈통이나 어떤 민족적인 어떤 유대인이라는 장벽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4절에 보면 결국 예루살렘까지 이 문제가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맞아주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요.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바로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봤잖아요. 고넬료의 사건을. 그가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부정한 음식,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쌓여 내려올 때 이걸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것을 먹지 못한다 하지 말라.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갔고 고넬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민족의 장벽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가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7절부터 그 이후에 자신이 고넬료 사건에서 보았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간증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기서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처럼.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또 마음이란 말이 나오죠. 왜 그러겠어요? 계속해서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죠.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가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사실은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지 율법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니까, 정결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 보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모든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이리라. 이게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거기에 4가지 조건만을 붙여요.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좀 애매하게 해석이 되어 있죠.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우상에게 바쳐서 더러워진 것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편지를 띄웠으면 합니다. 그럼 뭘까? 이게 또다시 그럼 율법 중에서 이 4가지만 뽑아서 이야기하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할례도 아니다라고 했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가지는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서 많이 보던 장면들이에요. 뭐 음식들을 갖다가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거기 있는 짐승의 고기들을 먹는 일, 흔한 일이잖아요. 또 음행의 문제, 이거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그 사랑의 여신을 숭배했고 그게 그 언덕 위에 커다란 신전으로 지어져 있었고 거기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이제 저녁 때 되면 동네에서 내려와서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신전에서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했죠. 그게 하나의 종교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행위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우상신들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짓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그냥 뭐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거, 그건 뭐지? 제사 드릴 음식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신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세상이 아니죠. 나는 종교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가는데 태풍이 오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과학이 없으니까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다 신이 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럼 이상한 일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는 포세이돈 신이 있는 거고, 날씨는 또 뭐가 있는 거고, 태양에는 아폴로 신이 있고, 막 다양한 신들이 로마 시대에는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것이고, 당연히 가정마다 그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에 하나의 가정에 한 노예까지 합치면 한 70명, 80명 이렇게 되면 그 집의 가장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다시 말해서 그 가문을 지키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럼 양자를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그 양자가 나의 대를 이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황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황제가 신이 되지만 그 이전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전체 크다란 이 나라를 결국 신에게 이제 제사하고 의탁하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는 너무나도 신전들이 많아요. 지금도 가보면 신전들이 좀 많아요. 이 그리스 로마. 그리고 발굴되는 거 보면은 별의별 신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가다 보면 사방이 신전이고 신상들인 거예요. 막 그런 때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신하고 관련되지 않은 삶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배를 타는 선원이었다. 그럼 선원들의 하나의 모임이 있어요. 조합이. 이제 사람들이 거기 조합에 속해 있어야 이제 일을 나가고 뭐 할 때 연락이 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합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배를 타거나 뭘 하게 될 때 포세이돈 신에게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제사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 제사는 신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그러니까 가축이나 짐승을 바치고 거기서 나온 고기들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신과 같이 교제하는 식탁의 시간들로 이 순서가 제의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그 제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나의 직업은 선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모여서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하고 같이 그 음식을 거기서 바쳐졌던 제사의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는다 할 때 나는 못 먹는다. 나는 그리고 저 신에게 제사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용인이 되는 문화였을까?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배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나가야 항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부정타는 일을 누가 한 거냐면 저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얘기한 사람.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때문에 저 신이 노여하고 너 때문에 부정이 타고 너 때문에 망할 수 있다. 너는 우리의 모임에 끼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 조항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피, 목졸라 죽인 짐승 이게 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디오니시오스라는 그 그리스하고 고대 로마의 그 신이 있는데 거기에 예배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서는 산 짐승이나 가축을 목졸라서 어린아이까지 제물로 바치고 광란의 상태에서 그 제물들을 산채로 뜯어먹고 피도 마셨던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그 우상 신전에서의 제사와 거기에 참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의 어떤 그 살아가는 생존 수단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걸 끌어낸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를 지키는 기독교인이 된다, 이방인인데, 그거는 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활에 전혀 지장 없고 그거 뭐 지키면 되지가 아니라 이걸 지키면 내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조항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포세이돈 아니면 무슨 신, 아폴로, 제우스 신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신이십니다. 그 고백을 삶에서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하는 할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다 어릴 때 할례 받는데 그 육신의 할례 받는 게 남에게 핍박받을 일도 아니고 오히려 당연하게 나는 이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뽐낼 일이지 그걸 숨기거나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하는 이 이방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결국 귀결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할례하고 의미심장하게 이 매치되는 부분들이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이 불었던 요단강을 이제 갈라내시고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몇 개의 절만 보겠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할례를 안 받은 거죠.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러니까 사실상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 할례를 받은 이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고 8절 9절 보면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각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전에도 길갈이라는 이야기를 주일 설교에 한 적이 있어요. 길갈이 바로 12개의 기념비가 있던 곳이죠. 거기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오히려 사막이나 광야에 있다면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사는 데니까. 하지만 가나안은 이제 거기에 수많은 족속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때고 언제 할례하고 거동도 불편한 자기들을 공격해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동생 디나가 수치를 당하니까 그 디나를 강간한 그 휘족 속의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이제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그러려면 그리고 결혼시키고 살려면 당신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들이 거동이 불편할 때 할례 받고 다 죽여버렸어요. 싹 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게 사실은 이 가나안에서 할례라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사실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겹습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 할례가 전형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할례라는 이야기를 거론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니 꼬맹이가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갑옷도 안 맞는
돌팔매질을 할 줄 아는 꼬마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할례가 나온 바로 이 대목 가운데 드러난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마음의 할례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는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네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 믿는 것들이 더해라고까지 말을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하면서 남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보지도 않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상종하기 싫다고. 그런 일들이 많대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잃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신이 무슨 교단이다 자랑하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 교회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자랑하고 예배당이 크다고 자랑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를 보고 믿게 될 때 그게 진짜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인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과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이죠. 이 예수의 흔적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파선당하고 강도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 몸에 난 상처들과 상흔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처럼 내 몸에 있는 그러한 상처들, 바로 그것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마음의 할례다. 바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할례가 생길 때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올해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여러 의논과 토론이 있지만 나에겐 정말 마음의 할례가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정말 진정한 고백이 있는가?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상, 음행, 피. 이러한 4가지 조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삶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찍히고 비방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고, 할례를 육신에 하는 것보다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도르세이라는 분이 미국 흑인 찬양 인도자인데, 그분이 12살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돈을 벌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분이었대요. 그러다가 1925년 네티 하퍼라는 여자분과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카고에 있는 필그림 침례교회에서 지휘자로 40년을 섬기고 복음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1932년 가을에 그가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 때
이 만삭인 아내가 출산 중에 위독하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부인은 죽었고 아기는 살았지만 그 아이도 결국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이와 아내를 같은 관에 넣어서 장사를 지낸 그는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어요. 이 풍랑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신이 힘들고 피폐해지니까 이 병원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그의 작업실 피아노 앞에 앉혀놨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저녁 노을과 넘어가는 햇살, 바로 피아노 건반 위에 쏟아질 때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는데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이 도르세이라는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심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회복된 그가 바로 작곡한 노래가 뭐냐면 우리의 찬송가에 있는 노래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악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그 고단을 당하고 삶 가운데 시련을 겪은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던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아야 될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도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과정이에요. 할례라는 게 고통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부식칼로, 아까 부식돌 칼로 피를 보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감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안과 소망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선 이건 저주요, 실패요, 낭망이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증언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이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잃지 않고 정말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그 소망과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공경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조그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가 생기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진정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길이요 복된 길이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고백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